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진리의 노예가 되고 작은 사람이 되어야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주님께서 그를 먼저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의 불러주심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교만하였던 그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9절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를 함께 보겠는데 우리 이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5절에 그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이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 따로 사도의 직분 따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되는 것 같은데 원문을 보면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은혜를 입은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만 사도의 직분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잘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어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은혜를 입은 사도의 직분.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얻게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이 로마서의 고백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5절의 말씀이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사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그것은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일어나게 되면 믿어 순종하게 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오직 믿어 순종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은혜의 힘이 아닌 인간의 힘이 나타날 때 교회 안에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은혜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은혜의 결과는 믿어 순종하게 되는 역사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단 단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명석, 이만희, 박옥수. 여전히 이 충주 땅에도 이 이단들이 집결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자기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요. 그들은 어떤 교리를 잘못된 교리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자신이 메시아인 것으로 받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어떤 기업의 회장과 사장이 된 것처럼 사역이 오랜 시간 지속될수록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목사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수고하고 공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은 겁니다. 목사가 안 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교회 안에 가장 수고하고 공헌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장로, 권사, 직분을 가진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권력과 권세를 쥐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벌인다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인간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의 역사는 어떤 사람이 기억되거나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것은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특히 사도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말미암는 이 은혜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이름을 내지 않고 목사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되 목사의 생각과 목사의 어떤 고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어떠한 사역과 선교와 어떤 말씀과 기도에 어떤 이 영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하냐면 자신이 조종하기에 편한 대로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선교를 해도 이 목사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사의 마음에 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목사가 그걸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시선은 목사가 아닌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나 여러분들이 성도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목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은혜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아주 모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너에게 이방인에게 나는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주님 괜찮습니다.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은혜인데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거 내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주님 앞에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워서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도 있습니까? 주여, 우린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이 안에 썩어 있단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주님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주님에 대한 주님을 찾는 힘도 없고 주님에 대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셨단 말이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가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었고 나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이렇게 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냐면 대가고 보상이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힘이 아닌 돈이나 권력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어 순종케 하는 열매가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분위기의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 은혜의 방법이 아니면 은혜의 수단이 이 은혜의 힘이 아니면 인간의 힘은 어디로 가냐면은 계속 율법을 강요해. 너 새벽기도 왜 안 했어? 새벽기도 빠졌네. 왜 빠졌어? 감기 걸렸어? 그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계속. 예? 기도 안 해서 그래. 자녀가 또 아프대.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 나오면 문제가 해결돼.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 말씀 안 봤어? 야, 말씀 안 보니까 너 아픈 거야. 오세훈 목사 너 말씀 안 보지? 그래 살 빠지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왜 당신은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느냐? 너 왜 거기 가서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않느냐? 한국교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교회도 이 나라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럼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왜 없죠? 우리는 다만 뭐 합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한국 교회가 침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교적인 지금 불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떠들고 있는 많은 소문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밑바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건실히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지금 보이시죠? 이 교회 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냐면 사람들을 조종하기 좋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자꾸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념과 힘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에너지를 이 시간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율법적이고 세상적인 힘, 인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은혜가 아닌 다른 힘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순종의 힘을 잃게 됩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 자발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믿음과 행함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 은혜의 힘이 아니면 계속해서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뭔가 다니고는 있는데 계속 교회 나가면 힘이 빠져요. 교회는 가는데 막 가기만 하면 답답해요. 꾸역꾸역 가긴 하는데 그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 인간의 힘으로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은 계속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은혜를 쫓아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만이 진실로 믿어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은혜와 이 은혜의 힘을 따라 믿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오늘 5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 16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 16장 말씀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여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자신 하나를 그렇게 믿어 순종하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에 어떻게 돼요? 확장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로마서가 가는 이 핵심의 내용입니다. 모든 이들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를 주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믿고 순종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 이 믿음이 따로 있고 순종이 따로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믿게 됐으니까 이제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은 곧 무엇으로 정의되냐면 그 믿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믿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이 로마서에 특히 믿음과 순종은 이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지 믿음과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었고 순종을 못하고 있어. 아, 목사님 믿었는데 왜 순종이 안 될까요? 그럼 뭐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믿어지지 않지? 혼자 믿고 있는 거야. 뭘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순종하고는 있어. 근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로 얘기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믿는 바는 그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멘. 지금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대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누구 얘기한 거?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이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안 믿었으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란 말입니다. 내가 믿었어.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는 바는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생기면 여러분도 합니까? 안 합니까? 곧 죽어도 하잖아요. 날씨 추워도 하고 배가 고파도 하고 몸이 아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에게 좋으니까.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믿는 바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면 그분에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환경과 어떤 환경과 조건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떨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순종은 행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사실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믿음은 행해야 된대. 순종해야 된대. 그거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 우리의 이 순종에 대한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순종이고 행위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 사람을 뭐 했다고요?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옛 사람을 입었을 때 옛 사람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구습을 따르던 삶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요구하고 세상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그 일에 대하여 힘과 모든 시간을 쏟아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죄인 되었던 내 옛사람은 나는 십자가로 넘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무에 대한 비유와 똑같습니다. 내가 옛사람이 내가 죄의 나무였을 때는 죄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듯 내가 이젠 죄의 나무가 뿌리 뽑히고 의의 나무가 심겨졌다면 이제는 의의 나무에 의의 열매들이 열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행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얘기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하시냐면 너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가 얘기하셨던 말씀이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건 뭐냐면 옛사람이었던 니고데모의 옛사람은 죽고 죽은 이 니고데모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부활의 생명을 입은 니고데모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제 니고데모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옛사람인데 나는 주님에 따르고 싶어. 안 돼요. 흉내밖에 안 돼요. 그냥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니 없다.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의 직분을 은혜로 받았으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나 한 사람을 통해 저 온 인류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믿어 순종하게 되는 역사의 일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대. 그러면 같이 성경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막 영접 기도합시다. 그래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뭐 마치 예수를 믿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건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주님 관념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되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장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 내 인생의 통치자가 나였는데 이제는 누구에 된 거예요?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종결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 이끌림 받는 거예요? 주님에게 이끌림 받는데 내 동력은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동력이 되신 거예요. 나의 순종과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한 모든 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겁니다. 나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님이 그 일의 주체자시니까. 그 힘이시니까. 6절 7절에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리고 6절에는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 했대요?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야. 그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뭐예요? 받아 계속. 7절에 계속해서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도로 지금 부름받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이것을 내가 받아놓아요.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구약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를 나의 소유 삼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핀셋으로 나를 빡 집었어요. 그리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뭐 마음에 회심을 했거나 뭐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일방적인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3일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이제는 옛 삶에 대하여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옛 삶에 대하여 그리워하지 않아요. 옛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셨는데 이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7절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 우리 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실은 이게 서론의 부분인데 그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 거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어지는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결과는 뭐냐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몸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머리는 풍성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 두시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 그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 은혜를 받았다 누렸던 사람이었잖아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 34편은 뭐냐면 이 다윗이 아비멜렉을 피해서 살려고 아비멜렉 그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미친 척하는 장면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쓴 이 시편의 시거든요. 자, 목숨을 구걸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안 미쳤는데 미친 척한 거야. 목숨을 건지려고. 그리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적습니다. 자, 34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윗을 볼 때 지금 쫓김을 받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은 평안한 상태입니까? 은혜로운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가 이 상황이 탁 지나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인이 주님이세요.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곤장을 맞아 죽을 뻔한 등 이 질곡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어요. 반대였죠.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의 연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분이 나에게 계속 이렇게 하실까? 아니지. 나는 그분을 믿지.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끝낼 분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반드시 그 찬란한 그 삶이 있지.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주신 것을 은혜와 평강 안에 지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냐면 내가
생각하던 상황과 내가 계산하던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에 없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을 닥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하잖아요. 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했던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올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삶의 힘겨운 질곡에 놓인다 해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결과가 아닐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질 인생이 아닌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고로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